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는 그 현장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즉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은 또 성령의 세례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이기도 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이 현장이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오늘 오순절날 이날은 적어도 3가지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사실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 또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성령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뭔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혼란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혼란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이게 다 그냥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즉 믿음, 즉 신앙과 어떤 믿음과 칭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중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먼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주일 저녁이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되는 재미로 해보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봤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이나 에베소 교회에서의 성령의 그 세례의 역사,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그들은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깊은 성경적인 지식과 그런 아볼로가 성경을 깊이 가르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상당한 지경까지 들어갔다고 봤는데, 그때에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이런 역사가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는 성령께서 미리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세례는 뭐냐? 오늘 본 말씀에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오늘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그 두려움의 대상들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담대했습니다. 자박하도도 담대했고 두들겨 맞아도 담대했고 심지어 스데반 주상 같은 분은 그냥 그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만으로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만으로도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만으로도 목회자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별별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중생과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의 세례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 이후에 모든 삶은 강력한 힘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쌓아가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만으로는 안 된다. 즉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사모하고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힘있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또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세례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것을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듯이 우리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역시 다 알게, 본인도 알고만 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마치 성령 세례 받은 줄로 착각하면서 한평생 동안 내주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뭐가 다르냐? 이것 다르다고 하기도 그렇고 다르지 않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세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부어짐,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지는 그런 불세례를 받는 그 첫 번째 현상,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면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상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 사진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거의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굳이 말씀드린 구분한다면은 성령의 세례는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첫 번째 이루어지는 성령의 세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나타나는 양상도 다양하지만 가장 그 근본에는
성령께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느냐와 성령의 충만은 어느 정도 비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셨으니까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요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 제가 거기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야만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어떤 사건이다, 어떤 사실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외형적으로가 잘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내면과 인생, 우리 모든 영적인 상태까지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의 놀랍고 획기적인 사실이다,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세례도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쓰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성령의 충만은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유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 같은 기계입니다. 다 같은 차, 내가 샀는 차, 다 같은 컴퓨터, 기계라도 그 기계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계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구조가 바뀌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상태가 좋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상태가 좋으면 성능이 더 나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성령께서 내주하셨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냐 성령의 충만하지 않은 상태냐에 따라서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모든 양상은 달리 나타난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 단계를 거쳤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컴퓨터에다가 한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이제 구동이 되죠. 하드웨어라는 기계고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다 같은 기계에다가 다 같은 하드웨어이지만은 그러나 버전이 좋은 것이냐, 안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에 따라 또 성능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지만은 버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처럼 그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 같은 소프트웨어, 다 같은 하드웨어, 다 같은 버전인데도 또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거기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구동이 중단되거나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사용하다 보면 쿠키, 검색하고 던데 여러 가지 그 쿠키, 물론 이제 다음에 빨리 찾고 이야기 위해서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쓸모없이 저장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쿠키를 그때그때 제거해 주죠. 그게 많이 쌓이면 또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를 써보면 아시지만 바탕 화면에다가 작업하던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놓으면 이게 열고 닫히는데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쿠키 제거해주고 바탕화면에 필요한 거 외에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폴더 안에 다 넣고 이런 작업을 해놨을 때 정상적으로 잘 구동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도 이런 어떤 바이러스 같은 죄를 제거해버려야 되지,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이러스 같은 죄가 나를 침범해서 나를 장악해버리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은사와 능력을 강하게 행하던 사람도 죄의 이 죄의 바이러스 같은 죄의 눌려버린다든지 죄에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계속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냥 옛날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그냥 나타내 보려고 혼자 몸부림치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능력도 강하게 나타나고 대단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사람 되고 이단 같은 사람도 되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 같은 죄를 늘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해버려야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쿠키 같은 것, 이 모든 그냥 살아가다가 보면 참 많은 그런 잡다한 일들이 많이 우리를 그냥 힘들게 만들죠. 그런 걸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바탕화면에 그냥 퍼늘어 놓은 것처럼 그냥 이 일 저 일 쓸데없는 온갖 일 퍼늘어 놓고 크게 정신을 쓰치다 보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내가 요즘 좀 바빴어요. 그래 사실 이제 어떤 약속을 잡는데 내가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가기 싫으면 안 돼요. 좀 바쁩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 싫어 제가 요즘 좀 바빠서 가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소리가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바쁜 목사라고 반드시 나쁜 목사가 아니죠. 주의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다면 그 좋은 목사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쁘다는 것은 그냥 세상 다른 일, 정말로 핵심적이고 우리가 목회자가 추구해야 되는 그 일 외에 다른 많은 일들로 바빠지면 나쁜 목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주의 일에 전념하고 또 세상 일을 하더라도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쿠키 같은 것 바탕화면에 너그러나는 것들 온갖 잡다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 것들로 바빠지면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그 무슨 상태냐?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들어 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 보기에는 그 사람이 참 그냥 그 영적 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충성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면 도무지 그 사람에게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바른 교리적 지식도 가지고 있고 삶도 반듯한 것 같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해서 다 하는데 그냥 외형적으로 어떤 신앙 상식적으로 보면 1등 신자인 같은데 내면을 바라보고 영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서 도무지 성령 충만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충성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보면 성령 충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도 보이잖아요.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내면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대단하고 반듯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실 때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어요.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내면의 영적 상태가 성령님이 쓰시기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너무 쓰시기 좋다.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조직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취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적인 문제를 놔놓고 친구들과 토론하거나 뭐 해도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만큼 그랬어요. 그리고 강도서 고시칠 때요. 박형용 박사 조직 신학 그거요. 그냥 다는 뭐는 대지 소지까지 그냥 다 외웠어요. 강도서 고시 저희들요 강도서 고시 칠 때요. 떨어지면 교회 옮겨요. 남사실에서 그렇게 못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떨어지는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저도요 아예 고시를 얻어놓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물론 많은 정리가 됐지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참 뭔가 바르게 한다고 애를 쓰고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난 그 이후에 어느 날 깊이 기도를 하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다. 네 자아와 네 네 나름대로의 그 성경 지식과 너 그 모든 아집이 호두껍질 같고 야자껍질까지 딱딱해서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여러분, 쓸 수 없다는 것은 폐기처분하여야 하네요. 저 나름대로는 참 열심을 내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양들을 먹이고 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못 쓰겠다는 거예요. 폐기처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잘못된 아집과 잘못된 깊지 못하는 그 어떤 지식적인 딱딱함이 성령께서 개입하신 그런 여지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쓰시려고 그러면 그거는 비성경적이었어요. 방금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예언 끝난 지가 언젠데요? 귀신 신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특히 합동측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구나. 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다시 엎드려서 성령님 정말 저는 성령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쳤습니다. 근데요 저는 훈련시인데 별별 훈련을 다 시키는 별별 훈련 다 시키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그 성경 지식이 완전히 그냥 다 흩어버릴 만큼 그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요, 그렇구나. 내가 아는 성경 지식,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엄청나고 깊은 비밀까지 주님,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일일이 낱낱이 다 기록하는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물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성령 하나님 역사 주님의 사역 그걸 단순히 요 책 한 권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물론 성경을 비껴서 잘못 가라는 건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이 성경이 캐논이에요. 잣대란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여기에서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접목되어지는 삶의 다양한 방법 성령님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목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령님이 틀리고 지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대단하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대단한 쓰임 받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성령님이 쓰시기에 적합해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 면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과 이 영적인 상태에 딱 접목을 시켜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람은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 성경 지식, 노력, 충성, 봉사 등등 그걸 많이 봐요. 또 그걸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적 중심을 보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그 사람의 거룩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뭐냐면 그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가끔 가다 보니 교회도 그냥 빠지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 사람이 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리치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방 뛰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런 경우 많습니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 간 거예요. 뭐 청년대 수련회 갔는데 그 강사가 이제 그 마지막 날 특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테니까 특별히 기도하라고 이제 숙제를 해주고 뭐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서 열심히 숙제를 다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방에 있던 친구는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숙제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는 자기한테는 성령이 충만한 일,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 친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뒹굴고 난리 치더라고요. 혼란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준비했고 내가 중심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저렇게 땡땡이 치는 거 비슷한 저 사람은 아니라는 게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 뿐이죠. 외모를 보는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느냐? 왜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느냐? 왜 했느냐는 거죠. 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중심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었다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강한 세례를 받고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성령께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은사의 대부분을 보면 본인의 사모한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나눠요. 나는 이 은사를 굉장히 받고 싶은데 다른 은사를 주시기로 하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를 굉장히 받고 싶은데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영적 상태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냥 소나무리도 꽂고 막 성경도 더 읽고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많이 하고 그래야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 물론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보실 때에 그래 내가 이놈은 쓸 수 있구나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우리는 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 대단합니다.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는 더 있고요. 그 사람은요 그를 추대해서 왕으로 삼을 할 때 저보다 배낭 사는 여행자들 배낭 사는 거기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요. 아말렉 쳐서 이기고 대단한 용맹과 전략과 전술과 힘과 겸손과 외모가 많은 것을 갖추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버림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나타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세워갔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거역해버립니다. 소멸시켜,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시켜버리고, 그거 상식이 그런데 쪽팔리게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등등 그렇게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소멸시켜버리니까 설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벌벌 떨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때 성령님이 쓰시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시작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아버지 양을 먹일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중심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겠지만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안수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악기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그 찬양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뒤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성실을 얘기해서 그도 가지 마십시오. 간절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성령님 그도 가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그 글들 시편이나 그의 모든 보면요, 그 깊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오셔서 특정한 사람 쓰시고 마음에 안 드는 버리고 떠나가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고 다른 보혜사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죄를 치면 회초리로 때리고 잘못가면 감동을 주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아이고 내 죄 지나고 회개 안 하면 성령님 떠나가 못 잡고,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의 이야기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늘 본문 말씀인 것처럼 강림하신 이후에는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냥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실까봐 두려워해요. 나를 쓰셔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내가 죄 중에 빠져있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가만히 계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속에 분명히 예수님 계시잖아요. 맞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무슨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 내주를 하게 계시냐? 성령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면 거부를 당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이 넘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인격자가 되도록 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건 안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역하면 거역당하시는 분이 바로 너무너무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답답하게 하시고 성령이 근심케 하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그것마저도 거역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면 침묵하고 계십니다, 성령. 그래서 마귀에게 눌릴 수도 있고요, 엉뚱한 짓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님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그런 영적 상태인가, 그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과 비교한다.
순종. 성령 계속 순종이 나오면 점점 충만이고 거역 계속 성령 충만이 살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나 그 어떤 소력을 계속 거역하면 결국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아니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상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께서 나를 쓰시기에 적절한 내 영의 상태인가, 이것을 늘 관찰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한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 바이러스 같은 죄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세상 근심과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잡다한 쿠키들을 다 삭제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탕화면에 온갖 것들을 꺼내온 것처럼 쓸데없는 일에 바쁜 너저분한 이런 일을 다 정리하고 정말 성령님과 교통하는 여기에 제1순위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란 이게 바로 그 능력입니다. 분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즉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 전도하려면 먼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정작 성령의 세례까지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충만은 더더욱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나가는데 무슨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빛이 되고 소금되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일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성은 죄 아래 눌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없이 마귀가 미혹해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마귀의 미혹과 세상 환경과 내 자아의 싸움, 바울 사도도 그러죠. 그 정도 수준에 갔어도요,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릴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주시는 성령님의 그 모든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려면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뭡니까?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거기에 기름, 즉 에너지 없으면 그는 그냥 일반 쇳덩어리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차가 좋다고 대단한 겁니까? 기름 한 방울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목사든 장로든 권사 나가는 뭐 특별 계단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 속에 얼마만큼 강력한 성령님의 에너지가 작동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것도 없으면서 껍데기만 내가 이래도 내가 이래도 그 의미 없습니다. 차가 아무리 좋은 뭐 에너지 없으면 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슨호라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배수량이 9만 톤이고 70여 대의 그 전투기 함재기가 그게 탑재되어 있고요. 길이가 333m, 폭이 77m, 비행갑판이 76.4m가 되고요. 축구장 3개를 나란히 펴놓은 것 같은 그런 그 갑판에다가 어마어마한 거기 탑재하고 있는 FA-18이라는 그 슈퍼보넷이라는 것은 대공방어, 폭격, 공중지원, 정찰,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 비행기 70대가 배 안에 다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놀라운 그런 일을 합니다. 합동 직격단을 포함한 정밀 유도 폭격 장치가 다 되어 있고요. 항모 전단은요, 6,500명의 승무원과 구축함 2대, 순양함 3대, 74대 함재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것이 이 바다에 떠 있는 기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요, 원자력이 아니면 안 된다. 막강한 에너지가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모든 활동을 하게 해서 바다에 떠 있는 기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외형적인 게 어떻든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칼비에서 놀아 할지라도 언제나 에너지 떨어지고 그날로 의미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영적인 에너지가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원할 것이 없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너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여러분, 그 심판의 불이 아니고요, 성령의 불을 받는 주님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불 붙기만 하면 아무것도 염려도 않고 그냥 다 맡겨놓는다는 것이죠. 염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불 붙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거짓덩어리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으로 불 붙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서 거짓덩어리 되는 거예요. 지난 2011년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64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시지요. 그분은 간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7번이나 수술을 하시고 콩팥이 좋지 못해서 투숙을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숙을 했고 한 번 들어가면 3시간, 4시간씩 하잖아요. 말년에는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 강단에 서지도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한 번씩 이제 강단에 서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이 가시기 얼마 전에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긴 투영 과정에서 깊이 깨닫고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이 불이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불이 붙지 않으면 너희들은 주님의 거짓덩어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불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느냐.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밑에 농사 전문가가 없겠어요. 창고 전문가가 없겠어요. 기후를 보는 전문가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감동 받았겠지만 바로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좀 모자라더라도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죠. 그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
지으신 성령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를 통과해오는 일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강대한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될 만한 그런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데 그에게 모세가 안수했을 때 그가 지혜신 즉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맨날 머리 삼고 자기 머리 짜내다가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요, 사사기 15장 14절 15절을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파리의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특별을 보고 손을 치아 금수 1,000명 쳐주겠다. 당나귀 특별 해골 뼈다귀 하나 가지고 군사 1,000명을 쳐주려는 것은 아무리 삼손의 힘이 세지만 삼손의 능력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떠나가 버리니까 그냥 밧줄에 묶이고 눈이 뽑히고 소처럼 연자매돌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의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암령이 그를 번득해 했다. 사무엘이 안수를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즉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후일에요, 사울은 악정을 계속하고 사무엘은 은퇴를 해서 남한 나요스에 피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남한 나요 사무엘의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내 잡아들어요. 다윗이 남한 나요스에 있다는 정보를 갔어요. 정보가 들어가니까 같이 잡습니다. 잡으러 간 군사들이요, 그들과 함께 예언합니다. 그 사무엘이 운영하는 요즘 신학교가 남아에 있는 나요. 신학교 같은 영적인 분위기가 성령에서 얼마나 그 상태가요, 얼마나 강력했던지 잡으러 온 사람이 같이 그 분위기 들어가서 그냥 해놓은 거죠. 세상 말로 표현하잖아요. 다 하는 사람 또 보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되겠다. 사울이 직접 나갔습니다. 거의 한 4km 넘는 그 세탁못, 거기에서 이제 내가 가면 반드시 잡아올 것이다. 그리고는요, 갔어요. 가는데요, 사울이 가면서부터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그냥 예언하고 가서는 훌렁거리고 얼마나 열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성령의 충만의 굴덩어리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훌렁을 안 벗어 던졌겠는 저희들 생각이. 왜냐하면 집회하다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아이고 다른 사람은 추워 죽겠는데 지 혼자 더워 죽겠다는 성령이 부리기만. 훌렁은 다 보고 벌거벗은 모양으로 예언하더라. 물론 거기에 다윗이 도망갈 수 있고 절대적인 성령이 큰 역사가 다시는 다윗을 잡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런 그 상태, 영적인 그 영성의 상태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운영하던 남아나요스 신학교는 강력한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늘 기도하네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세워갈 신학교는 남아나요 같은 신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교리적으로 분명하고 참으로 말씀 훈련받고 기도도 강하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분위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깡패도 돌아서 뒤집어지고 도둑놈도 돌아서 해가 뒤집어지고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신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평생은요, 다 성령께 감동된 삶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도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자신의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었던 것은 지금까지 나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님이 답을 주시고 성령께서 승리하게 주셨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 내게서 성령님 거두고 가시면요 주님 앞에 쫓아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에게요. 여러분,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고 위대한 여인이 마리아인데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에게 맡겨준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레온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제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세례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주님이 증명하셨는데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그의 사명이 귀중하기도 했기 때문이지만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을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어린 시절부터 그 성령 충만했지만 성령이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들어와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의 시험 받았다. 마귀의 시험 받는 것도 성령께 이끌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광야를 나가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아닙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시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심의 한 모양이다.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불로도 임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나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지난주에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 그건 세례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충만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예언되어졌고 성령으로 사역을 잉태했고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른 부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것만은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만약에 이 일이 성령 충만 받는 데 장애가 되겠구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겠구나, 이거 없이 거절하고 잘라내야 돼요. 저 목사님들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씩 가다 보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감동 주시는데 다른 게 바빠서 다른 데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요 그러다가도 다시 그냥 물리치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주님이요 어디를 톡톡 잘했다 그러시잖아요.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더라.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때부터 그는 사역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겠다. 이방 초대교회 이방으로 향하는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요. 그 교회 당회장이 바나바였는데 그분은요 착한 사람이 가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만 충만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극단적으로 제가 좀 외월수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역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하여 서려져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다른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서여져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하여 서여져 갈 것이다. 확실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성령 세례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셨고 또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 받았다고 내주하시고 세례 받아도 다 됐냐? 아닙니다.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를 유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